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미혹할 미자에다가 미혹할 혹자를 씁니다. 이 말은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방황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미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 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 중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주의해라. 미혹하는 자를 우리는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성생,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세상 끝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이단 적그리스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자다. 말하자면 멸망의 길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복수를 인하여 이 속임수를 말합니다. 만국을 미혹하던 자가 그러니까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이 거짓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막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없다. 사단은 여러분 도적입니다. 훔쳐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훔쳐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건강을 훔쳐가고 빼앗아갑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배후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단을 배후해서 거짓 이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멸망케 할 이단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단의 압입니다. 이단의 원조는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최고의 지옥행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최고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까?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을 미혹해서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오늘은 어떤 자를 사용해서 저들의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의문을 제기시키고 거짓 구원에 포장을 해서 나누어 줄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오늘 제일 지금 바쁘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들어가서 거짓으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신앙에 의의를 제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지옥 자식 만드는데 엄청나게 바쁩니다. 성도는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데 바쁘지만은 그러나 이 사단의 바쁨과 그리고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그 바쁨과 서로 맞물려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사단의 역사로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배후에 사단이 최후 발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가 자기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점점 더 좁아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사단은 전부 다 가둬서 무적행은 사단의 감옥입니다. 집어넣으니까 그때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험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단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잠자는 성도만 모르지 지금 어느 때인지 사단은 지금 알고 벼르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오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단을 앞세워서 가면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양가죽을 덮어쓴 이리와 같다고 해야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위장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이 나오는데 무저갱은 사단의 감옥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제일 먼저 세상을 그동안에 미혹해 했던 사단을 잡아 감금하여 무저갱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포기 상태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앞세워서 못 먹는 밥에 죄를 뿌리고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거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의 원조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강교한 뱀을 앞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에 걸려들었던 하와는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선악과인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으라는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은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보낸 미혹자예요.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잔인합니다. 거짓으로 막 공격합니다. 사단은 그럴듯합니다. 참보다 더 참같이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모조품, 짝퉁이 진짜 명품보다 더 명품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혹을 하는 자, 미혹을 받은 자는 더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가죽을 덮어선 일입니다. 사단은 가면의 천재입니다. 사단은 진리인 듯이 진리처럼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단자를 앞세워서 막 써먹습니다. 막 부려먹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가장 하나니. 그래서 천사처럼 말합니다.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천사인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속아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믿었던 신앙을 휴지 조각처럼 내버리고 지옥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말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전도해서 잘 이렇게 믿음을 키워놓으면은 이 양의 가죽을 덮어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 번만 와보라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기에 대한 방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잘 양육해 놓으면은 들짐승, 날짐승이 생쥐 같은 미혹의 영을 받은 이단이 접근해서 다 낚아채 갑니다. 죽 써서 개주.
성경의 의문을 던지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성경의 말을 꺼내서 일단 의심을 가지게 한 다음 누가?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하자는 말로 더욱더 언제 어느 때 한번 만나자고 약속하자고 서서히 작당을 부리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을 냅니다. 성경에는 이단을 가리켜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성생, 양가죽을 덮어쓴 이리, 미혹의 영을 받은 자, 간교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거 전부 다 이단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가리켜 학술적 용어로 그 집단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흥종교,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사교로가 말하는데 신흥종교는 종교의 발생 과정에서 초기의 형상을 신흥종교라고 그래요. 유사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하나의 종파 현상, 이걸 가리켜서 유사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유사 종교가 갖춘 종교의 탈을 쓴 가짜 종교 집단을 사이비 종교라고 말해요. 이 사교라는 것은 범죄 집단입니다. 수많은 신도들을 무참히 살인했던 옛날에 백백교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 5대양 사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집단입니다. 이단들은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이단들이 발생하는가? 이유가 첫째는 기성 기독교에 대한 반발입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외면, 무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신비주의가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기성 기독교의 교권 쟁탈, 부패에서 이단들이 뭔가 우리끼리 맞는 데가 없는가 싶어서 찾아 헤매다가 이단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성 기독교의 독선, 부정, 위선적 처세, 즉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 이단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회가 어떤 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야 돼.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단이 일어나는 거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기성 기독교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단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은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할 때입니다. 이조시대 당쟁, 당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 압제 36년간의 그 서러움 속에서 뭔가 살 길을 찾을 때 어떤 이즘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가게. 특별히 우리 한국은 6.25 사변 얼마나 사람들이 피난길에 지치고 얼마나 고아 거지가 생기고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살 길이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단이 기치를 들고 미혹하고 외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참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그 깃발 밑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구세주를 찾아서 그것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1950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관의 박대선이,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단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할 때. 요즘 보면은 무슨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름이 허경영인가 뭐 이런 사람이 말이야. 무슨 자기가 내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야.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기록에 있는 예수고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다. 이렇게 뻥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40명 이상 자살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마치 구세주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중들의 무지입니다. 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무지. 예?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미혹을 받아요. 신학적인 무지, 신앙적인 무지. 그래서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걸 못 배우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나 교회 여러 번 다녔는데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하면서 솔깃하게 그냥 거기 그대로 빠져버려요. 자, 신흥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시한부 말세론을 주장, 말세.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들이 무슨 전매 특허나 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한상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잘못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666이니 뭐 베레침이니 무슨 휴거 문제니 하면서 그냥 무지한 성경의 상식과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천국 사상을 막 주입합니다. 뭐 죽어서 뭐 한 것은 두 번째고 우리 살아서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아주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아주 선생님 하면서 심지어는 뭐 감람나무 이긴 자 뭐 별별 뭐 나는 성령이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구세주인 양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성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정통적인 기성기독교 목사님들을 헐뜯어요. 아주 비방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학문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한다. 아주 들으면 그럴듯해.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하는 이 이단들은요, 99%가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한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신적 권위를 주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무지한 그 사람들을 막 세뇌교육시키고 있어요. 세뇌교육. 일사불란한 행일 조직을 구축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는 형태로 그들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독특한 이슈를 제시합니다. 독특한 신비감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을 선전하여서 사람을 막 끌어모읍니다. 거짓을 3인양 아주 위장의 기제입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근데 자신이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자신을 절대시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칭 구주라고 합니다. 비사회적, 비도덕적, 비이성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주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혹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되 항상 제가 주장하는 말씀대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시간을 초월한 세상인데 그 세계는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이 있다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다는 것은 이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욕구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대상, 밥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세계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기회는 이 세상 있을 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상글에서 불신자가 불쌍합니다. 이 교회 이단에 빠진 자가 더 불쌍합니다. 천국 가는 예수, 오늘 여러분 우리 정통 보수 신앙으로 다 구원의 반열에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